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교회에게도 권면을 하고 또 특별히 디모데와 아볼로에게도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은 탈 많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부터 계속 15장까지 그리고 이제 16장 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간에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주로 묵상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가 첫째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어요. 이런 신앙은 복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복음의 한 세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는다, 전달받는다. 그 의를 힘입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인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때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체, 부활체를 힘입어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살아나서 뭐 한답니까? 주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비전과 소망과 꿈을 주셨냐 하면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무슨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서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거부해요.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놨으면 됐지 오지 마시오 막 이런 거죠.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디모데에게 또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로부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을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를 못해.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한고. 아볼로는 막 유창하게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워놨던 그러한 교회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보내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목회자이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분란의 상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을 반대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변명을 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저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직접 자기가 해명을 하면서 찾아가서 하게 되면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저 반대하는 사람들, 열성분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다툼이 되고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것 같다 이거예요. 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영적 아들이었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유포되고 있는 거짓된 소문들에 대해서 진정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디모데를 대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내 대신 가는 것이니까 목회자니까 조심하게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막 위협을 한다거나 왜 왔냐고 한다거나 사도 바울의 무슨 의도를 갖고 왔다거나 막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주의 종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주의 종을 조심해서 또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면서 들어보라. 지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개척했던 교회가 쫓아내려고 내지는 오해를 품고 반대하고, 물론 이 일 후에 해결됩니다. 해결돼가지고 아주 교회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방문하려고 할 때 굉장히 환영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되고, 막 이러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편지를 또 쓰게 돼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단의 고린도 전후서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러한 교회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12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잖아요. 멸시. 주의 종을 멸시하지 마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여러분들에게 변명,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서 말할 테니까 그를 조심히 해서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없이 지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멸시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게 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게 돼요.
물론 뒤에 보면은 이제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구가 먼저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가 후에 합류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린도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상봉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뭡니까? 자, 12절 말씀 보십시다. 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아볼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만큼 탈맞은 교회에 아볼로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또한 뭘 하는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를 했으니까 당신이 가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하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협력하시오. 하니까 아볼로가 갈 뜻이 없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어느 정도면 갈 뜻이 없을까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향을 안 겁니다. 의심 많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교회 규모는 컸지만 자랑도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 너무 파당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교회는 목회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갈게요. 또 사도 바울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못 간다면 난 못 가겠습니다. 결코 못 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아볼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막역한 사이에도 나는 갈 뜻 전혀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곡한 표현을 써서 아마 아볼로도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겁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이렇게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는 풀어져요.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어서 만약에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되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도들과 싸움에도 실족할 사람이 있죠. 그러죠. 그 실족한 사람이 수호하고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내지는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되어서 만약에 교회가 어렵게 되면요. 실족한 숫자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초신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들도 실족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마귀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절대로 금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해당한 사람들이 불행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샀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역사에 미혹이 됐든 영적으로 무지했든 교만했든 넘어져서 거기에 낀 사람은 언제나 불행해. 언제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이것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조용히 교회로 옮기잖아요. 거기에 막 발담고 내가 막 목숨 걸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 문제면 자 진리 문제면 성경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뺨을 맞더라도 뭘 맞더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켜야지. 내 믿음.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핍박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이걸 배교라고 그래요. 배교. 물론 한경진 목사님 같으신 분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배교도 했어요. 신사참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리 문제는 수호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꼭 이 방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한 데는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 불행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코 그 가문도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받다고 딱 섬길 때 분열시키는 거. 좋은 의미로 합의로 분열된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싸워가지고 어째가지고 막 분열돼가지고 그러면 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과만 좋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실족한 사람은,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말씀 보면은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한 길로 복받는 길로만 갔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회개할 사람 애초에 거기 가지도 안 해. 회개하고 돌아오지.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성향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분열한다, 상처를 준다, 실족해 한다,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열매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열매. 거기에는 속하지도 말고.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면 소곤소곤, 속닥. 그 다음에 누구는 어쨌더라, 이쨌더라 말을 물어내고, 마귀의 도구가 되려면 그 일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나는 내 가정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신앙 지키고, 내 교회 지키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지키기를 원하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굴을 대면해서 말할 때가 있고 뒤에서 더 유순한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모색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책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말씀은 개인적인 뭡니까? 변호의 말씀이죠. 변호. 나 이런 사도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극히 개인적인 변호,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섰을 때 두렵고 떨었다. 얼마나 목회자가 딱 성도들을 보는데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냥 물심양면으로 돕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성향이 전투적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다 너희들에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기에다가 월급도 요구 안 했어요. 왜? 복음을 가로막고 또 그 성도들이 맨날 말 물어내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부담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성향을 아니까. 그러면서 희생하면서 섬겨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뭘 피하는 겁니까? 분란을 피해가는 겁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감정 싸움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런 마귀의 장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선대하면서 오래 인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협력자들을 보내주면서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고린도 교회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주의 종을 향해 할 때 좀 무례하고 무슨 섬길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도 서로 파가 많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다음에 간음의 문제, 무슨 제사 음식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막 있잖아요. 이런 문제 많잖아요. 파벌의 문제. 이런 문제를 딱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22절.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심판의 주님 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심판의 주님이 떡하니 서서 그 주님 앞에서 서게 된다. 결국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님보다도 자기를,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자기 환경을, 자기 판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니까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일에 걸쳐서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하에서 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해방책, 해결책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전체 개인과 교회의 문제 해결책. 여러분 믿음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넘어진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막 방언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복받을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틀에 3일에 걸쳐서 내일 2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성림교회를 보면 우리 성림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큰 부흥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내공을 쌓게 만들고 영적인 기반을 다지게 만들고 또 젊은이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꼭 우리 당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약속 성취를 본 거 아닙니다. 누구 때에 됐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야곱 다 죽고 400년 후에요. 아브라함 죽고 400년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에 기틀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 성림교회가 오류에 안 빠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겪었어요. 크든 크든 적든 교회 세워놓고 한 번 겪었잖아요. 다시는 그걸 겪고 나서 10년 동안 내가 듣기로는 침체했다 그래요. 부흥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영적인 답답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곳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여러분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 분 한 분이 늘 깨어 있어서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은혜 중에 성장해 가는 그러한 우리 성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 누가 봐도 이런 곳이 교회일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이런 교회를 그래도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보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개인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귀에게 빌미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